2023년 5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함께 사모하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길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를 하나님께 열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은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있고 나서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날의 아픔은 더 짙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아픔은 두 국가나 어느 집단 간에 피를 흘리는 전쟁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이 또는 멀리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갈등이나 전쟁을 치르고 나게 되면은 그 승패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들 사이에는 참 심각한 이 감정의 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 일어났었던 갈등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집안만이 아니라 지파들 간에 여전히 감정의 골이 깊었을 그 시기에 펼쳐졌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늘 이 상황은 이미 끝이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지금 요압이 반역의 주체였던 압살롬을 이미 죽여버렸기 때문에 모든 상황은 끝이 났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권하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이 여러 지파들과 유다 지파 사이에서 다윗은 이제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어 보려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백성들이 오늘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자기들끼리 장황하게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 땅을 떠나 있었지만은 다윗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다시 모셔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유였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이 지금 패전하여서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안이 없다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이러한 공적이 있었고 또한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이 상황을 정리해 본 결과가 다윗 왕의 왕권은 회복이 되어야만 했었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이 다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이 과정 가운데에 그러면은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자 그렇게 변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이 변론의 목적은 전쟁은 끝이 났고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쟁취하려는 것에 있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비록 유다 지파가 압살롬에게 손을 들어 줬었지만 다윗 또한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적어도 자신들의 지파에 끼쳐질 이 안 좋은 손해만큼은 줄여보고자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는 과정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자 그렇게 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사실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이 난 것 같았던 이 전쟁은요, 진실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감정의 골, 갈등의 이 여파는 남아있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다윗에게로 돌아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간 사울 왕가와 갈등을 겪고 있었을 그때부터 가장 최근이었던 아들 압살롬의 이 반역 사건에 이르기까지 지금 다윗에게는 얽혀있는 여러 정치적인 이 앙숙 관계는 참 다양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도 왜 자신을 왕으로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을 삼고 있느냐라면서 소식을 급하게 전했던 것도 다른 모든 지파들은 자신을 지금 왕으로 다시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조금의 이득이라도 얻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왜 여전히 당신들은 가만히 있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도 지금 다윗에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졌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지금 어디에 힘을 실어주려고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이 상황이 좀처럼 쉽게 풀릴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었던 지파가 바로 헤브론에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지금 이 선택은 유다 지파의 손을 뻗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을 지지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스스로가 전적으로 다윗을 환영하기 쉽지 않았을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의였든 타의였든 간에 자신들이 저질렀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뜻 다윗에게 다가서지 못했던 이 유다 지파에게는 다윗이 자신이 먼저 손을 뻗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던 이 행보,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좀 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서 그럼에도 자신의 이 정치적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또 시작이 되었던 이 기반, 유다 지파의 지지가 그는 절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외의 지파 백성들은 자신을 왕으로 복권시키기 위해서 삼았던 그 이유들만 보아도 오로지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안위나 자신들이 취할 그 이득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유도 한몫 더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유다 지파를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었던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그 순서에는요, 이것이 바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용서하는 것, 그들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다윗은 시작해야만 했었습니다. 아무렴 정치적인 기반과 또 그로 인한 힘으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를 통솔하게 된다? 그것은 역부족일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다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었냐 하면요, 물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여러 차례 다윗에게 강하게 의견을 개진했었던 요압의 이 군대 장관 자리를 자신의 친족이었던 유다 지파의 아마사에게 이어주겠다 하면서 유다 지파를 향하여 진심 어린 이 용서의 모습에 더 가까운 손을 지금 뻗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행보를 좋은 행동이다, 아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떠나서요, 결국에는 후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남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해서만이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다윗은 자신이 앞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 공동체를 위하여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결단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는요, 공동체에 대하여서 참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란 당신이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말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는 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와 엮여져 가는 상황 안에서 우리가 재련되어져 가는 그 용광로 또는 우리를 빚어가는 이 토기장이의 손길은 바로 용서, 이 용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고 갈등의 뜨거움이 아직도 남아있던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아픔의 골짜기 속에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그마한 소망의 빛은 바로 용서의 손 뻗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바람대로 반응하지 않는 이들, 기대와 달리 우리를 늘 중요하게 대하지만은 않는 이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뻗고 때로는 용서를 해야 하는 어떤 용기와 결단 그리고 담대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말은 참 아름답게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그 현장에서는 참으로 힘겨운 싸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골짜기 속에서 우리의 이 손뻗음이 자그마한 빛으로 비추어지는 역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보다도 그 기회를 얻으려는 욕망보다도 하나님,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그리고 그 받아들임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진정 어린 사죄를 담는 용기와 또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손뻗음으로 더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옵고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과 함께 오늘 하루 그리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과천교회 온 성도들과 삶의 모든 지경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